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만나라는 음식을 주셔서 40년 동안 이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듯 만나를 주신 것은 단순히 이 백성들의 생존을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자 하심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셔서 먹되 그냥 먹지 않고 세 가지 원칙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그 세 가지 원칙이 뭐냐? 자, 참고로 출애굽기 16장으로 가봅시다. 그걸 잠깐 덮어놓으시고요. 출애굽기 16장으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16장 보면 우리가 이제 한 절씩 볼 텐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심으로써 이 백성들이 어떻게 만나를 먹어야 하는지, 이 만나를 먹을 때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는 놓은 대목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이 뭔가 하면 한 사람이 한 오멜씩만 거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16절로 가보세요.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호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 원칙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되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리고는 그 양마저 딱 정해주셨습니다. 한 사람당 얼마씩 한 오멜씩만 거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질문은 이겁니다. 사람마다 식성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저같이 작게 먹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성호 형제처럼 잘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양만을 배정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당 잘 먹던 못 먹던 양은 한 오멜씩만 거두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떤 사람은 남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모자랄 것 같은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8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18절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놀랍지요. 우리 생각에는 어떤 사람은 남아서 문제가 될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모자라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한 오멜씩만 딱 먹었는데도 부족함이 없고 남은 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딱 한 오멜씩만 거둬라. 그 이하도 안 되고 그 이상도 안 된다라고 딱 규정하심으로써 뭘 가르치고 싶었던 것일까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모두가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따르기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결코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한 오멜을 가지고 사람마다 다 식성이 다르고 조건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양을 거두라 하시느냐, 많이 먹는 사람은 많이 거두고 적게 사람은 적게 거둬야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대로만 하면 너에게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그 양을 규정하신 것입니다. 더 많이 모으려는 것, 사람들마다 아니야 나는 부족해 난 더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고 모으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불안해서겠지요.
모자랄까봐, 굶주릴까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결코 모자람이 없을 거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딱 양을 규정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거두되. 두 번째는 거둔 것을 반드시 당일에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자, 19절로 가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규정은 이겁니다. 딱 가져와서 다 먹어라 그날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가져와서 다 먹지 않고 남겨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왜 남겨두었을까요?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뭘 가르치고 싶었을까요? 백성들은 내일 것을 위해서 남겨놓았습니다. 이유는 분명하겠죠. 혹시나 내일 만나가 없으면 어떻게? 내일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걱정과 염려 때문에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다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뭘 가르치고 싶었을까? 그것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일의 양식은 또 내일 주실 것이니 너희는 내일 먹고 살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주어진 양식을 먹고 오늘 해야 될 일을 하면 됩니다. 내일은 주님께 맡기고 내일의 양식을 걱정하면서 오늘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서 보듯 또 우리에게서 보듯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걱정하고 내일을 자꾸 대비하고 내일을 자꾸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다 먹어라. 내일은 또 내일의 양식이 주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들은 내일을 걱정하면서 오늘 것을 남겨놓습니다. 핵심은 내일 것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대비하고 준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대로 하면 내일 먹을 걸 위해서 신경 안 써도 되겠네. 그럼 내일을 위해서 아무런 대비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일을 걱정하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주어진 양식을 힘입어서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일 일을 걱정하고 내일 것을 준비하느라고 오늘 해야 될 일을 못합니다. 예를 들면 뭘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지체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잘 살았는지, 어려움은 없었는지, 힘든 것은 없었는지 돌아보면서 이야기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함께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런 삶의 역할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오늘 일을 다 밀어버립니다. 오늘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늘 돌아봐야 될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섬기고 헌신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음에 하겠다는 거지. 왜? 내일 것을 준비해야 되니까. 뭔가 다음 거를 보장해 놓고 장래 일을 뭔가 준비해 놓고 그래서 다 뒤로 미룹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 만나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내일은 내일의 양식이 주어지니 너희는 오늘 주어진 양식을
감사하면서 먹고 오늘 니네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시오. 오늘 열심히 일하고 내일부터 열심히 사랑하고 내일부터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모르지만 내일 여러분의 가족이 기다려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일부터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내일부터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종종 보면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물어보면 다들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 일을 해놓고 다음부터 잘하겠다는 거예요. 내년부터 잘하겠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할 것을 기도해야 돼요. 오늘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 주부터 하지 마시고 내일부터 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주어진, 오늘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랑을 베푸시고 오늘 섬겨야 될 섬김을 여러분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이 뭐였어요? 한 사람당 딱 먹을 만큼만 한 올림만 거둬라. 두 번째 원칙이 뭐였어요? 주어진 것은 당일날 다 먹어라.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여섯째 날, 즉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 갑절의 식량을 거두어 준비해라 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매일 한 오멜씩 딱 하루치만 준비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안식일 전날 6일째는 하나님께서 갑절의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22절로 가봅시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섯째 날에는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호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을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 이날에는 여섯째 날에는 너희가 갑절을 거둬서 내일 그것을 보관해 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양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멀쩡했습니다. 썩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일 것을 예비하시고, 그러면 그 일곱째 안식일 날은 이 백성들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라고 한 일을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 그들 가운데서는 혹시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 게 없을까 생각하고 또 만나를 구하러 들러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은 안 준다. 아니, 내일은 안 준다. 오늘 이틀치를 딱 준비해둬라. 왜냐하면 내일은 내일 해야 될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내일은 반드시 양식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래도 혹시나 있지 않을까 하고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가니까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라고 하시면 절대 안 주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에이, 그래도 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뭘 가르치고 싶었던 걸까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도 소개되어 있지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를 보기 위함이 있었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가르쳤어요. 매일매일 양식을 거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매일매일 먹이심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6일째는 이틀치를 거둠으로써 그 다음날은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들을 돌보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히 구별된 날입니다. 그러니 그날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그동안의 삶을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될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집중하도록 이미 6째 날에 그날의 양식을 다 준비시켜 주셨고 충분하게 주셨습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이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돌보겠다. 내가 너 먹여 살린다. 내가 너 책임진다 하시면 반드시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 너희는 부디 내 말을 믿고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내 말대로만 하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내가 너에게 가르친 대로만 하면 너희가 먹고 사는 것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너희는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며 살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내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만나를 통해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함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잘 아십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하죠.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먹는데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조건이 어려운데요. 걱정합니다. 똑같이 주실까봐. 또 똑같이 안 주실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때 여러분의 특성을 고려해서 만드신 겁니다. 누군가는 잘 먹는 사람으로, 누군가는 좀 덜 먹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맞게끔 하나님이 잘 돌보십니다. 우리에게 얼마만큼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잘 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보다 우리가 훨씬 행복하고 즐겁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 많이 구하고 더 많이 쌓아두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탐심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탐심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탐심을 가진 사람들을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가 더 있어야겠다, 다른 것이 더 있어야겠다 라고 하면서 불평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괜히 하나님 믿었다, 괜히 하나님 따라 나왔네, 그냥 옛날 삶이 좋았는데, 옛날이 좋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뭐예요? 괜히 예수 믿고 교회 다녔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좋다, 내가 너희가 먹고 싶은 만큼 실컷 고기 먹여줄게. 그리고 그들에게 양껏 고기를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은 좋아했겠죠. 야, 하나님께서 내 손을 들어주셨구나, 마음껏 먹게 하시는구나. 좋았을 것입니다.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도 복도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8편 27절부터 3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한번 들어보세요.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 청년을 쳐 엎드려 때리셨도다. 여러분,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돈 좀 원 없이 가져봤으면 좋겠다, 돈 좀 원 없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마음껏 좀 써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 우리가 경험하듯 그렇게 벌어진 일확천금은 결코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말하죠. 로또 한번 당첨되면 좋겠다. 로또가 당첨되면 많게는 수백억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사람들은 로또가 막 딱 당첨되어서 나에게 일확천금이 주어지면 정말 원이 없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그죠? 불행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않아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실상과 그 후가 거의 대부분은 인생이 망합니다. 통계를 보면 그들 중에 90%는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평소에는 괜찮던 가족들이, 화목했던 가족들이 돈이 많이 생기니까 그 돈을 가지고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형제간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정상적인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방탕하고 타락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함으로써 대부분 사람들이 건강이 상하기도 하고 삶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통계를 봤을 때 그 10년 동안 그 돈을 지킨 사람은 불과 5%도 안 됐다고 합니다. 그 많은 돈이 10년 안에 다 탕진돼 버린 거예요. 마치 탕자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욕심을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우리에게 줄 만한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될 거라는 것을, 저주가 될 거라는 것을 아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제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가르치고 싶었던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장래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자꾸 쌓아두고 보장받으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쌓아둔 물질을 통해서, 쌓아둔 재물을 통해서 내 장래와 내일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그 물질을 쌓느라고 그간에 우리가 하고 순종하며 살았어야 될 모든 사람들이 다 희생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쌓아진 재물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보셨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먹을 수 있는 양식과 입을 옷과 누릴 수 있는 날과 건강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이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만나를 통해서 가르치고 싶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십니다. 어떤 사람은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진다더라.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먹고 사는 일에만 열중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하죠.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매일매일 주어진 일을 통해서 먹을 양식을 열심히 얻되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탐심은 불법과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될 몫을 가로채게 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돌보실 테니. 그러니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시고 오늘 사랑하며 오늘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